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흐름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순소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는 위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본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오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생각하고 말한다고 성도라,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또한 그것을 말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십자가가 바로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떠한 존재인가?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외치고 있는 것은 너 구원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심판받아야 할 자다, 형벌받아야 할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만 있어요? 구원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먼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외치고 있는 것은 너는 심판받을 자다, 너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에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소리를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피의 소리를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자 그러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외침을 듣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있다. 물론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느냐?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피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피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 그러면 그거 1, 2년 교회 다녔나 다 아는 거죠. 워낙 절기 때 드려지면 또 워낙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길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아무리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십자가에서 그 보혈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18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순환과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바로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면서 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선포했으면 이 말씀대로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하고 그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책과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피를 뿌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를 뿌렸다는 계명을 말한 후에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책과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고 하는 그것은 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낭독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말씀의 은혜를 받았군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지켜 살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24장 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린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행한 그 일이 피를 뿌렸다, 백성과 그 언약 사이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피를 뿌렸다, 그런 것은 바로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피 뿌림으로 인하여 죄사함이 전부라고 한다면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릴 이유가 없죠. 그냥 피를 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것이 전부라면 말씀을 낭독할 그와 같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피로서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죄사함 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는 어떤 지침서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바로 피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를 흘렸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렸다. 그것은 곧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만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는 죽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 죽음이 있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피를 볼 때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죽은 자다. 그 피 뿌림은 곧 너희는 죽은 자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났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는 율법을 낭독하고 왜 피를 뿌려요? 너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꼭 그 의미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그와 같은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린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로 모세가 책에도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고,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피 흘린 그 희생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그 피를 언약의 피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약속의 언약의 피 앞에서 우리가 뭘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지를 내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약의 피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만한 그와 같은 자질이 없구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자기의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까지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17절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은 언제요? 죽기 전에 유언한다고 그러죠. 근데 유언한 자는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이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유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유언이 언제 효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에 바로 그 권위를 그대로 지닌 채, 말한 사람의 그 효력을 그대로 권위를 지닌 채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말씀의 능력이 권위가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능력이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오히려 그 유언이 더 견고하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스스로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이다. 그 말씀했죠.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가 피를 뿌린 것은 어떠한 의미요?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킬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보게 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땅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 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회자요 또한 부름받은 성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속죄의 피를 뿌린 것, 그 피를 뿌린 것은,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곧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은 자이다. 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는 그 백성 앞에서 오히려 피를 뿌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지킬 능력과 자질이 없이 죽은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뿌린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거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자이다. 이미 죽은 자이다. 그러기에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온전하게 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나 구원받았다. 구원을 먼저 내세우면서 우리가 나 자신감 있다고, 천국 갈 자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먼저 우리가 물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그 말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의 택한 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음을 먼저 기억할 때에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을 알고 그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서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에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핏뿌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요, 자질이 없는 자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때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께로만 우리의 온 마음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의 걸음걸음 위에 이 언약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한 주간의 걸음걸음이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혈의 은혜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신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